이곳에 오는 자마다 성령 충만받고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발을 아버지 디디는 자마다 다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나아만 요새 성령의 충만함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으로 이전에 오는 자마다 아버지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국민학교 제가 6학년 다닐 때 우리 6학년 선생님께서 저를 엄청 사랑해 주셨어요. 선생님들이 거의 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도 아파가지고 매일 그냥 거의 쓰러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공부하는 시간에 그냥 엎드려서 자는 게 저의 임무야. 그냥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연약해가지고 김도 못 먹지 계란도 못 먹지 너무 그냥 이상하게 컸어요. 하여튼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넘쳐나는데 못 먹는 거예요. 이 속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저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그때부터 주님을 알게 됐어요. 우리 동네는 교회가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저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국민학교 6학년 선생님께서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뭔 얘기를 하셨냐면 나중에는 한 가정의 차가 한 대가 아니라 몇 대씩 있을 거다. 그렇게 하실 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지금도 한 대도 없고 먹고 살기가 힘든데 무슨 차가 몇 대씩 있을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즘은 모든 가전제품들이 예쁘게 편리하게 나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편리하게 살도록 하고 있어요. 앉아서 리모컨 작동하게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몸이 불편한 사람까지도 불편하지 않게 가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고 사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쁘고 편리하게 만들어 놓았어도 고장이 난다면 기능이 되지 않을 때 그 모든 제품을 버리게 돼요. 쉽게 말하면 주인이 원하는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때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는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일 두려운 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그럴까봐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계속 성령님 죄송해요. 성령 잘못했어요. 저 잘못한 거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게 이 땅에서 다 회개하고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버림받았으면 안 된다. 버림받았으면 안 된다. 그게 제 목표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지만 매일같이 선포하는 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수고하고 왔다.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맞아라. 그것이 저의 신앙의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한테 강구하는 것이고 저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때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는 모두가 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권세를 주신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괜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신 것도 뭐를 하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말씀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은혜를 지금 주셨고 제자들에게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삼위일체 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목적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물세례뿐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서 자신의 문제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제자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문제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제자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자신의 문제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자신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자신의 문제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역시 성령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웃 교회까지 성령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방언 받으신 권사님이 몇 주 전에 오셨어요. 얼마나 그전에는 얼굴이 새까맣게 왔는데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활짝 펴가지고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 얼굴을 볼 때 성령 충만 받게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영혼 한 영혼 살려놓을 때마다, 찾아올 때마다 그 전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 달라졌을 때 저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저렇게 살려놔야 되는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저렇게 살려놓으라고 은혜를 주신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가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지 우리는 감격하면서 변화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다 방언받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간증도 하고 정말 주님을 만난 그 간증을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람이 변화됐을 때 우리가 감격의 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를 베풀고 그들 역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를 받은 성도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면 우리의 제자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또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의 전수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이 그들에게도 순종으로 나타날 때까지 제자로 성장하도록 도와서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고장난 가전제품과 같이 버려져서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이제 쓰임받게 되는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된다고 명령하셨기
이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할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나려고 부르짖고 애써 힘쓸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겉치장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속사람을 부유하게 하라. 겉사람은 아무리 잘생기고 잘났어도 아무 소용없다. 속사람이 부유하고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 된다. 우리는 속사람을 부유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정죄하지 않기 위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말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잘못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회가 주어진 것은 내가 눈뜨고 살아있을 때, 이때가 기회가 주어진 것이지 죽고 나면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게 하시는데 귀신도 쫓아내며 방언으로 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열두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명령을 받고 분명히 그 말씀대로 행한 것을 누가복음 9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라 말씀하신 대로 각 마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다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나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며 병을 고치며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담에게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줄 알았지만 그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여기에 우리 모인 모든 분들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 하신 명령에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예수 이름이라는 그 무기를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올바르게 이 대한민국에 바로 서간다면 얼마나 감사할지 저는 모든 목회자들과 믿는 자들이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된다면 정말 이 나라가 얼마나 변화가 되겠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자답지 않게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직도
병 들어가고 있고 손가락질 받고 있고 교회가 이렇네 저렇네 소리를 들어요. 정말 우리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라도 정말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꿈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축복받고 변화받고 은혜 받는 것을 보면 정말로 막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게 하니까 오는 사람들이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수양관에 수양관 지키는 분으로 오신 분이 부부가 수요일 금요일 오시는데 처음에 와서 너무 힘들었대요. 찬양을 제가 1시간을 인도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만 아주 그냥 뜨겁게 그냥 찬양을 1시간 인도를 하는데 처음에 와서 너무 힘들더래요. 1시간씩이나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몇 주를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자기가 변화된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대요. 다른 교회 같으면 뛰쳐나갔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막 자기도 모르게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 맞게 자기가 그렇게 앉아서 2시간 동안 꼼짝 않고 예배 드리는 걸 보고 그 부인이 더 놀란 거예요. 남편이 다른 데서 그랬으면 몇 분이 안 돼서 도망갔을 거래요. 그런데 세상에 2시간 동안 아주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이건 마양 예배다. 제가 예배 드리면서 그런 소리 또 처음 들어봤어요. 이건 마양 예배다. 정말 너무 은혜스럽다고. 내 남편이 이렇게 바뀐 걸 보니까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교회가 시골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증인이에요. 그렇게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서 예수를 믿었던 간에 와가지고 그 전의 삶을 다 버리고 새로 거듭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귀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신 대로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가르쳐야 알지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만날 때마다 거듭나는 모든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깨어서 나의 얼굴을 보는 사람마다 변화받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변화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한 장 뜨겁게 드리면서